안녕하세요.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이 수요 집회 이 자리에 서는 게 3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 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자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 부활 믿느냐 어리석은 질문을 했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저하고 사는 지가 한 30년이 됐는데
당신 한 번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내 자매구나. 솔직히 오늘 20장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식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믿어왔지만 어려워서 제가 어떤 장로님께 형제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 형제님 말 20장 말씀이 그 부활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형제님이 더 잘하실 건데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가 죽음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갔던 주님께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 여호와시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했던 어쩌면은 제 삶이 마침표가 될 수 있었던 감사하게도 지금 쉼표로서 첫 출근해서 한 달째가 됐고 오늘 이제 어제 첫 월급을 신입 사원으로서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하시라는 분을 제가 아마 연약하지만 저를 보시고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의 그 응급실 실려갔을 때 실려갈 때마다 제 기도의 제목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려만 주시면, 두 번째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왔는데 그때는 좀 이제 여유스러웠고 모든 면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실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자매가 카톡으로 어떠한 문자 하나를 보내줬어요. 좀 장문의 문자였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수연 자매님의 그 장의적인 문자였습니다. 지금 죽어도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다시 산다면 그게 복되고 지금 하나님께 가도 아쉬워하거나 슬프거나 서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보고 저는 기도로서 눈물로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다행히 나도 그렇고 그 자매님도 그렇고 멀리서 먼 발짓에서 바라보면 그 자매님의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감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할 게 아니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온 거를 이제 좀 써왔습니다. 온 거대로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뭔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 예.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신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불신과 중간에 의심이 끼어드는 걸 보면은 참 그게 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그 의심에 대한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주님을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유형.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이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형은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믿음. 우리 20장에서 아까 읽었듯이 대표적인 게 도마의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직접 보고 믿는 믿음. 그러면 3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감 잡으셨겠지만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의심을 갖는 거. 저는 아마 두 번째 의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 시간이 길게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저녁 새도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대로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셨듯이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내용별로 나누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꾸짖거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이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듯이 1절을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다른 마리아도 같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27장 56절에 마태복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0절에서 계속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보니 보았느냐 보았다 보았노라 보며 보라 본거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필요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증언하는 게 가장 정확한 증인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셨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려면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거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가지 않는 주님 무덤에 새벽같이 간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은 읽어보셨듯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실천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신천한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시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누가 가져갔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때 보여준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둘이 같이 갔는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더 늦게 간 이유는 제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었기 때문에 빨리 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로 봐서는 좀 젊기 때문에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부터는 2절부터 지금 막달라 마리아로 달려갔고 두 제자도 지금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무덤에 묻혔던 이후에 그 상황이 정말로 사랑했거나 주님을 고대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분들, 두 제자는 정말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급한 성격이었지만 달려가면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많은 고뇌의 시간과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날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고백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주는 저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겁쟁이처럼 행동해서 주를 전혀 모른다고 고백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갔던 요한이 그 세심한 성격인지 모르지만은 급한 마음에 달려갔지만은 그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봤던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좀 그 세심한 성격 아니면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무덤을 구부려서 봤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24인치에 36피트, 그러니까 센치로 따지면은 60.96cm,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그런 무덤의 문이어서 요한이 달려가서 봤지만 구부려서 봤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보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도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세마포와 수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님이 급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시선을 도둑질 했다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했다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수입했었던 귀한 세마포를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마포에 대한 기록의 말씀은 구약에서 레위기 6장 10절과 16절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으로 사용했고, 레위기 16장 23절에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다고 했으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성막의 휘장으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요새 아니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대한 영화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바로 왕도 하얀 옷 그게 아마 세마포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 가장 그렇게 귀하게 썼던 사용했던 그 옷감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시신은 도둑질 당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그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는 여기서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군을 보았습니다. 그는 앞에서 앞장 말씀입니다. 3번씩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지만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깨달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예언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은 맨 먼저 8절에서처럼 그것을 이해했겠지만요.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했는데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이 본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두 제자도 집으로 갔고 무덤 안에는 마리아 혼자 애로이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온수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리라는 생각에 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 내가 가져가리라. 제가 옮겨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울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데 우리는 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약속하셨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살아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의 시신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입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은 한마디로 마리아를 깨닫게 한 것을 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압니다. 마리아는 평소 들었던 주님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선생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다른 많은 경험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짧은 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소서 하고 겸손한 회개의 태도를 보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어서 아직도 무덤에 계신다고 주님께 향품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야고보에도 보이셨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공의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메시아의 두 가지 역할, 즉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하나님이 말했던 최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인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의 깊이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졸았던 내용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성령님 설교집을 보고 제가 깨달았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암송은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지 의사를 묻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이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던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기로 결정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에 그렇게 깊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 이거였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그 높은 곳에서 찾으니 쉴 수가 없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주님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하신 일과 가르침을 직접 듣는 그들은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들을 구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뵙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분을 도로에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새로운 이 나이에 신입사원이 된 곳은 바로 기도원입니다. 아침 찬송으로 시작해서 물론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서 이제 듣고 저는 이제 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출근해서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도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저희에게 날마다 매일 경건의 시간과 찬송과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과 끝나는 후 그 본당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리해 가면은 거의 200~300명 오시는데 절반 정도의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소리, 물론 거기 본당 안에는 통곡 기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가까이 가면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간절한 기도인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나서의 그 기도의 제목을 어느 모치님께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정리 끝나는 시간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에 주님께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주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계획과 실천과 그 성취함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의 섭리로 봤을 때 제가 그곳에 인도되어 간 것은
봐라, 너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찾아서 실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은 고되고 신입사원이라 이 나이에 힘들지만 저는 주님을 제가 섬긴다고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고는 그 작은 보수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경건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쓰실 수 있다면, 이곳에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제가 순종하고 허락하신 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의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하는 게 하나님의 지금의 계획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에서 어제는 첫 월급이라고 그러나요? 봉급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자영업을 한 20년 해서 타본 지가 20년 하여튼간에 돈을 입금이 됐어요. 제가 염려했었습니다. 제 들어갈 때 제 이제 그 봉급이라는 게 책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 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월급 받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 달라고. 정말 그걸 받고 나니까 저는 그게 두세 배의 봉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수입이 작았던 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그 간사한 마음이 아닌가 들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하는 게 그렇게 보수가 작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 이제 원래 첫 월급 타면은 뭐 부모님한테는 뭐 속옷을 사드리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생각해난 게 저를 한 달간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신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뭐 간사도 계시고 또 저보다 선배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에게 뭘 좀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간단한 음료수를 이제 2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한 박스는 이제 식당에 가서 아침에 드렸더니 그 식당 그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렇게 받아본 선물은 없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집사로 통하거든요. 그런 집사들은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집사는 아니고요. 그냥 일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 이제 경건의 시간 전에 제가 가서 음료수를 한 병씩 놓고 국장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제 첫 월급 받아서 음료수 한 병씩 쏩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기로운 여기 종입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시고 나머지는 전보다 저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시간이 끝나고 가끔 차를 이제 마시면서 실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자기가 그러대요. 20년간 근무를 했답니다. 기도원에는 이제 한 7년 됐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런 뜻 같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경건의 시간에 이제 우리 그 구역 집회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4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암송했던 걸 하고 기도를 한 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뜻의 기도인데 저는 이제 좀 기도했던 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랑입니다. 제가 우리 서대문 교회 그래도 왔다 갔다 30년간 들은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좀 달랐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교회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두 장로님이 안 계셔서 참 아쉬운데 그분들이 계셨으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제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시간을 이제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직장을 구해서 경건의 시간 갖고 듣기 싫어도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주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아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허락하는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실로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은 우리 두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어찌 우리 하찮은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명과 권위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